하겠습니다. 147장. 147장입니다. 주고
주의 말씀을 받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일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나갔던 주의 종들처럼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 여러 혼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율법의 구원을 뛰어넘는 복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가 나왔는데 율법은 모세 때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율법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규칙이 없었을 때에 많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음이 좋았거나 이 사람이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신 의를 이룬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우상장사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받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의 선생님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권위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모세 때 율법을 받은 거라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하나님 저 하나님 골라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굉장한 그 약점이 있어요. 일생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이 70을 넘게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그 엘리에셀이라고 자기의 말하자면 청지기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생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 조상의 뿌리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먼저 우리가 자녀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제대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받게 되었다면 율법보다 하나님의 의가 앞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주장하고 우리가 유대인을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는 여러분은 율법을 없이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법으로 구원의 법으로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미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좀 부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 율법이라는 것도 알아야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도 율법을 알고 또 12사도도 다 율법을 알고 또 그 12사도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율법도 알고 할례를 알았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존중해서 다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적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이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각 민족의 전통과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소망과 또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너무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그 한국에서 보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오랫동안 한국 교회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통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교회들이 편안하게 예수 잘 믿는 것을 어떤 교회든지 다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라고 그들 스스로가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끌어내가지고 자기들 있는 대로 데리고 가야만 그게 구원이고 데리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건전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쓸모가 없고 혹은 구원이 없는 교회로 가르친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위험한 이단이다. 하나님 그걸 다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욕이 이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를 너무 신격화하거나 또 신비화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이 이게 정욕으로 발전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하고 구별해가지고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가져도 사도 바울같이 해석을 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남보다 더 교만하기 때문에 더 엄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겠노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좀 더 순수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짐도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더 많이 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 율법을 받았지만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을 굳이 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전통을 귀히 존중하게 되면 다 이것이 합심하여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존중할 때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포용력과 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아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환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